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찬양과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꼭 먹어야 할 우리 영혼의 양식을 오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온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므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도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힌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21절까지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읽으셨나요? 오늘 제가 들은 중심 메시지는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도모하고 있고 또 그 일이 어린 영혼들을 살리고 어린 영혼들을 양육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 놓으셨고 준비를 시켜 놓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어린 영혼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고 걱정하고 아끼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다 있습니다. 특히 여기 함께 있는 우리 어린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 하은이도 있고 우리 건이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제 송현이도 여건이 되면은 점점 이제 말씀을 들을 겁니다. 어린 영혼들도 있고 한데 우리가 먼저 이 유초등부로 인해서 모였는데 그러나 먼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모인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1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 물론 바알세불 그러니까 사탄 중에 우두머리격인 그 사람의 힘을 입어서 예수님이 다른 귀신을 물러내신다라는 그런 책 잡는 말을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이 아니다. 옳은 것은 이것이다라고 설명을 하시기 전에 전제를 먼저 알려주시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대전제. 그러니까 배경으로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먼저 얘기하신 다음에 그 기준 안에서 그 배경 안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설명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배경을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신 진리인데 보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진다. 그러니까 그 나라 안에서 같은 국민들이 이렇게 팔을 나눠서 싸운다라는 것은 그 나라가 황폐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 그러니까 집 안에서 가족들끼리 이런저러한 이유로 항상 싸운다면 그 집도 무너지게 돼 있다. 다들 흩어지게 돼 있다. 성공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상담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은 가장 크게는 부부관계가 연합이 잘 돼야 됩니다. 부부관계가 사랑과 연합과 서로 간의 존중과 이해로 연합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모든 집안의 문제들은 해결이 돼요. 문제를 만나지 못하는 집은 없습니다. 문제를 다 만나는데 그 문제를 잘 넘어갈 수가 있어요. 부부관계가 가장 먼저 중요하고 그 다음에 형제들과의 관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형제와 부모와의 관계보다 오히려 형제들은 형제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자기 자아가 견고하게 자리 잡지 못한 나이여서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형제와 형제의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집안에서. 형제들끼리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을 존경하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도 함께 있어야 해요.
부모는 절대 친구가 아닙니다. 부모는 부모님이십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권위와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존중, 부모님에 대한 사랑, 이것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예, 그렇게 먼저는 부부, 그리고 형제지간의 관계, 그리고 자녀와 부모와의 존경의 관계, 그리고 부모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아이가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잠깐 맡긴 아이, 나에게 허락한 시간 동안 맡긴 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아이를 맡고 있다면 그 아이가 정말 건강하게 훌륭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서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들이 계셔서 이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고요. 이 기본적인 맥락, 서로 같은 팀끼리는 분쟁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저에게 와닿아요. 예.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은 주님의 은혜와 도움과 가르침과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시절보다 그게 더 가속화되고 있어요. 저 또한 그렇고 함께 우리 공동체 생활하고 있는 유초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급진적으로 속도를 붙이셔서 은혜를 받고 있고 과거에 있었던 죄악들과 그리고 나한테 괴롭혔던 악한 영들을 상대해서 이제는 대적할 수 있고 이제는 그들의 권세 앞에서 우리가 주눅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악한 영의 이런 존재들 그리고 그들의 권세들, 그들의 갑자기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죄짓게 하는데 큰 힘을 보태는 그런 것들이 떠나갔다고 하지만 이것들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역시나 우리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오래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오래 관장하고 있는 영역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들이 편한 곳입니다. 그래서 계속 들어오려고 해요. 계속 영향을 미치려고 합니다. 이것을 간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들이 계속 들어오려는 움직이면은 더 큰 무서운 계획들이 있어요. 혼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비가 잘 돼 있고 깨끗해져 있으면 그들이 자기 친구들을 더 데려와요. 그러면 그 친구들과 원래 있던 귀신이 힘을 합치면 얼마나 더 강한 역사를 일어나게 하겠습니까? 우리 형편이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우리는 그 깨끗해진 내 마음속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만이 충만하게 거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주셨던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도 맞지만은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기도 하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꼭 오시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주권 안에서 행해 나가야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안에 있는 일이에요.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은 부흥을 일으키기 때문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킵니다. 인생에. 이 사회와 시대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켜요. 한 교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급진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이에요. 성령의 충만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꼭 받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셔야 해요. 그런데 그것을 말하는 것보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사건은 경향성인 이 단어로 제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경향성이 견고해져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의 경향성, 하나님 안에서의 경향성. 저울이 있는데 이 저울이 비등비등해요. 양쪽 무게추가 비슷한 무게예요. 그러면 살짝만 무게를 올려도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 겁니다. 그게 바로 경향성입니다. 이 성령이 주시는 경향성이 우리에게 매 시간, 매일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방법은 성경 말씀을 내 마음속에 많이 채우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 뜻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숨 쉬지도 말고 계속 기도해라, 이게 잠자지도 말고 기도해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해라 이 뜻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은 정확하게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정면으로 다른 기도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주여 주여를 한다고 해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 진정으로 정직한 마음, 내 마음의 상태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랠 것을 아뢰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아랠 주제들은 주기도문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다각적으로 우리가 계획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 아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그릇을 만드셨고 우리 삶에 가장 좋은 것이 뭔지를 아시고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최선의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기도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했다고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착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 하루를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도로 채우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뵐게요.